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8장을 보았습니다. 이 고집과 거절, 그들의 고집과 거절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승만도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려견도요, 훈련을 시키면 말을 듣습니다. 주인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며 아빠를 들어라, 자리에 앉아라, 몸을 뒤집어라,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아침에 설령 그 짐승에게 화를 냈다 하도 저녁에 돌아오면 그 짐승이 반겨주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고집과 거절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세요. 인간의 상처와는 다르죠. 주님의 상처 입음은 오랫동안의 기다림 끝에 진노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진멸하기까지 다 치리라, 너희를 이동시키리라, 많은 이들이 잡혀가리라,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거짓 선지자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상태, 이게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의 가련함,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낫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바로 그때예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그 감격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잘못된 습관에 기울어지면서 굳어지고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손가락질을 하죠. 은연중에 나는 빼놔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예레미야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이러하다, 피폐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우리가 그러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러한 형편을 놓고 예레미야가 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이러한 이제 언급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우리 한국에 예레미야 김치선 목사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만 흘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표현보다 훨씬 많이 회개를 강조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저 슬픔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듣지 않았어도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와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나눌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로를 이렇게 트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들려주셔가지고 길도 열어주셔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좋은 꽃길이 열려야지.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우리가 익숙한 간증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귀인을 만나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간증을 우리 듣기 원하는데, 아니요, 웬걸요. 아시아에서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빌립보에서 당하고 고린도에서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당해요. 자괴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건 바울이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더 큰 핍박과 더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이 부르신 자리라면 거기가 복된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하고 털어내죠. 그래서 그게 다 털어졌어요. 근데 진짜 행복하던가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일정 부분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 스스로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과 심판과 회개가 참 예레미야 불쌍하다, 참 바울 불쌍하다, 아유 참 가련한 내 신세, 이렇게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비록 박수 쳐주는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를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주님이 그들과는 아직 관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건져낼 거야. 근데 고통이 따르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잘 이겨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고요, 아픔이 없는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혀는 화살이래요.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입이 해를 꾸민대요. 이 말이 5절에도 나와 있죠. 그 혀로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기를 또 가르치고 지치기까지 악을 행하고. 대단한 거예요. 또 4절 보세요. 그 혀로 형제를 속이되 완전히 속이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비방하고요. 3절도 보세요. 그 혀로 활같이 활시위를 탁 당기고 악을 진행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을 말해야 될 이 입으로 거짓말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의 선수잖아요. 네, 알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변명거리를 다 얘기해내고. 근데 그 사회가 거짓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일인데 남유다에 이런 일들이 횡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게 하죠. 안 되겠다. 불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고쳐서 내가 써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예루살렘 무더기로 만들고 승경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겠고 주민이 없게 하겠다. 이제 곡하는 여인들, 전문 곡하는 여인들 불러와서 이제 눈물 짓게 하여라.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 지금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때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타락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나마 요시야 때 바로잡혔던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져서 이제 곡하는 여인을 불러와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영적 추락은 이렇게 빠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타락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사회적 공의를 행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불의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 입술을 잘 통제하여서 선한 일들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불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허풍을 떨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자기의 입으로 자랑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적게 하더라도
우리의 혀로 항상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 자랑, 남편과 아내 자랑, 그리고 집의 자랑, 차의 자랑, 나의 스펙과 경력과 직장의 자랑.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 이런 것이 주를 이룬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직까지 여호야김 때는 뭐 국군이 기울고 뭐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부자도 있고 힘센 자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다 한순간에 쓰러져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더라. 그렇게 허무한 것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단돈 몇만 원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유용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이건 암송하셔야 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이 말씀을 나누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랑을 행하는 자인 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나 여호와는 정의를 행하는 분, 공의를 행하는 분, 사회적 약자를 도울 때,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 주님은 정말 복되신 분이구나.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적은 것을 나눴더니 이런 큰 보람이 있네. 그때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고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존재 가치요,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예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남편 많은 여인과 같은 약자를 돌아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게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란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3절 말씀이 우리 마음을 후비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 건데 왜 자랑하느냐? 너의 학위, 네가 다녔던 학교, 너의 지인들, 그거 진짜 자랑할 거 아니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직위, 하나님이 세워준 건데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는데 왜 그 힘을 자랑하느냐? 청년들이여, 그 힘도 금방 사라지니 너희 젊음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늙은이들이여, 너희도 젊은 때가 있었고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이니 괜히 비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얻은 권을 주셨는데 왜 그거 갖고 자랑하느냐? 왜 네 거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가 알고, 그 전에 그분이 나를 아셨고, 오늘도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나누게 하시고,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거를 자랑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사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은 바로 그 가정과 교회와 도시의 생존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도시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랑하느냐? 그게 그 구군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하세요. 그분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만 자랑거리를 삼겠다고 결정하세요.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애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랑할 거라고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자꾸 가진 거, 힘, 인맥, 혈연, 학연을 따라가게 마련이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어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어 이제 그분을 조차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른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알아가는 것으로만 나의 만족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9장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생결단하며 강한 결심으로, 강한 의지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만족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